그는 성벽에 서서 적이 오나 안 오나를 밤낮으로 지키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을 보면 즉히 나팔을 불어 사람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파수꾼이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버리면 그 성은 함락되어 버리고 그 백성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파수꾼은 보초병이라고 해서 지위가 높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계급에 속하지만 그러나 그가 맡은 책임만은 너무나도 막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인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은 작전에서 실패한 장군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경계에서 실패한 장군은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만큼 전쟁에서 경계는 중요한 법입니다. 우리가 북한에서 간첩이 난파되면 그를 잡았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어떤 경로를 통해 왔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을 그 시간에 지키고 있던 보초들은 처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파수꾼의 사명은 바로 생명과 직결된 문제고 또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파수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예언자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이런 분들은 엄격하게 파수꾼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오늘날 예수를 믿는 모든 크리스찬은 영적인 파수꾼에 해당됩니다. 영혼의 파수꾼에게는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혼의 책임 파수꾼으로서 어떻게 이 막중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몇 가지 가르침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따라할까요? 파수꾼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파수꾼이 졸던가 자던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된다면 그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파수꾼인데 우리는 다 영적으로 깨어서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음성도 듣고 보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진리를 바르게 분별해야 될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적 전쟁터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영적으로 깨어서 자신과 이웃들을 허물기 위해서 몰래 쳐들어오는 악한 세력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버트 맥춘이라는 목사는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존경을 받고 은총이 많이 받은 목사인데, 그는 귀중한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보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가장 고상하고 결실을 맞는 직업이며 결코 한 구석에 몰아치울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존 웰치라는 목사님은 하루에 8시간, 10시간을 기도를 했는데 밤중에 일어나 기도하고 엉엉대고 울고 있으면 부인이 그거를 보고 많이 좀 불평을 하면, 당신은 내가 기도해 줄 영혼이 3,000명이 넘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 하고 울면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영적인 파수꾼은 자기가 맡은 양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살찌도록 늘 지키고 깨우치고 돌봐야 합니다. 영적인 파수꾼이 나태해서 세상의 정욕에 빠지고 자리를 이탈하고 말씀과 기도에 게을리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가 맡은 영혼까지도 사단에게 점령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똑같은 목자인데 어떤 목자가 기르는 양은 다 튼실하고 살이 좀 포동포동 쪄 있는데 어떤 목자가 기르는 양은 삐쩍 마르고 굶어 쓰러지고 피투성인 채로 있습니까? 도대체 그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목자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목자가 졸며 양을 제대로 돌보지 아니하고 다른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면
그래서 양에게 좋은 꼴을 주지 못하고 그래서 다 비실거리고 이리가 와서 물에 뜯게 되면 그것이 목자의 책임이 아니고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영적인 파수꾼인 우리들은 참된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양을 위해 기도하고 양이 살찌도록 좋은 꼴을 먹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파수꾼은 위험한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파수꾼은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면 즉시 나팔을 불어서 위험한 상황을 알려야 하는 거예요. 파수꾼이 자리를 지키지 않거나 적이 오는데도 가만히 있거나 자기 혼자 겁에 질려서 도망친다면 그로 인해서 죽게 되는 무수한 생명에 대한 책임은 그가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하기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치라는 이야기는 악인들과 죄인들에게 회개하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이 경고의 말을 하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가 40일 안에 회개치 않으면 멸망한다, 그 사실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로서는 이 명령이 달갑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수많은 주변 나라를 괴롭히고 잡아 죽이고 임신한 임산부를 통째로 죽이고 병존들의 눈을 뽑고 정말 처녀들을 통구이로 삼는 아주 못된 깡패 나라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니느웨 망하는 꼴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비가 한이 없으신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만일 요나가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져 니느웨가 다 멸망하고 죽게 된다면 그 모든 책임은 요나의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옛날에는 참 기차에 쳐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기찻길 봤더니 기차가 오는데 애들이 그 기찻길에서 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자세가 마땅합니까? 팔짱 끼고 참 꼴 좋다, 이제 곧 죽을 거야, 이러면 되겠어요? 얼른 달려가서 기차 온다, 피해라, 기차 와,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이 당연한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영적인 파수꾼은 외쳐야 합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운 자에게, 또 이 세상만 바라보고 저 세상을 모르는 자들에게, 사단의 권세에 눌려서 노예처럼 질질 끌려가는 자에게 우리는 담대하게 외쳐야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의 세계는 무섭습니다. 우리가 그 진노에서 피할 길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힘을 다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따라할 거예요. 하나님은 피값을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십니다. 에스겔 3장 18절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않고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값을 너희 손에서 찾으리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가만 들어보면 무섭고 섬뜩한 말이에요. 피값을 너희 손에서 찾겠다는 말은 우리 모두가 복음 전도의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혹시 내가 복음 전도를 안 해서 하나님이 구원시키러 작정한 자가 구원을 못 받게 되면 그 영혼에 대한 피값을 너희 손에서 찾겠다는 무서운 경고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름은 승천하기 전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복음 전도는 복음을 전합시다. 이거 청유형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할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복음 전도는 전하라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 부모가 믿던 말던, 내 남편, 내 아내가 믿든지 말든지, 내 형제, 내 누이가 다 제팔자지 난 신경 안 써, 이런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고 이기적인 행동이고 하나님 앞에 커다란 범죄가 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부부가 있는데 금술이 참 좋아요. 두 분이 참 인격적이세요. 남편은 수십억 가진 재산가고 부부의 사랑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인꼬 부부라고 합니다. 남편이 잉이고 아내는 꼬예요. 아내는 얼마나 독실한 천주교인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남편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제가 식사하면서 여러 번 예수 믿을 것을 권고했는데 이분의 지론이 이래요. 왜 사람들이 죽기 전에 마음이 약해져서 신학에 왜 이렇게 굴복하고 예수를 믿는지 모르겠다. 너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다. 자기는 죽을 때 절대 신 앞에 엎드려 신을 섬기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거를 자기의 인생의 어떤 큰 천명으로 생각하는 자예요. 참 그 사람 지론이 그렇구나 이해됐지만 저는 이 부인이 이해가 안 돼요. 이 부인은 남편의 종교에 대해서 전혀 신경도 안 쓰고 당신 믿음 내 믿음 따로예요. 아예 믿음 따로 애정 따로 전도를 아예 수십 년 전에 포기했어요. 이제 몇 년이 지나면 칠순을 넘기고 멸망의 구렁텅이에 들어가 영원한 고통을 당할 것을 빤히 알면서 어떻게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가 있고 자기 남편이 멸망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면서 자기 남편을 지극히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자기 남편이 지옥에 가서 불 가운데 여보 왜 나에게 전도 안 했어? 억지로라도 나에게 전도했어야지. 나는 이런 세상에 있는지 정말 몰랐어. 당신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이런 소리가 당연히 들릴 텐데 자기 남편이 불구덩이에 들어가도록 내버려두는 그 아내는 제가 볼 땐 정말 야속한 사람이에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지옥불에 내어주는 아내는 강심장이에요.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이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아무런 가책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뻔뻔스럽게 그지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 사랑이 진짜인지 아니면 그의 믿음이 진짜인지 저는 의심스러워요. 진정 사랑한다면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열왕기상 7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이 아람 왕 베나닷에 완전히 포위됐습니다. 성 안에 갇히니까 물과 식량이 동이 났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의 소변을 받아 마시고 배가 고프니까 애를 서로 잡아먹는 거예요. 얼마나 그 고통이 극심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문의 어귀에 문둥이 4명이 아이 우리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마찬가지다. 우리 성 밖에 나가자. 그래서 나와보니 놀랍게도 아랑군대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금문부와 식량을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하나님이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셔서 이들이 깜짝 놀라 모든 것을 내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굶주렸던 애 군둥이는 정신없이 먹을 것을 찾고 허기진 배를 채우고 야 여기 먹을 거 있다, 여기 금문부와 있다, 여기 옷 있다, 값진 물건들을 다 챙기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 한 문둥이가 말을 하기를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우리가 밝은 날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어다. 이제 떠나 왕궁으로 가자.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는 그제서야 고통 속에 괴로워하는 성안의 사람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오줌을 받아 먹으면서 사람을 잡아먹으며 극도의 굶주림에 빠진 고통하는 그 백성들을 생각한 것입니다. 이 문둥이의 말이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우리에게 벌이 임할지어다, 이 말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기저기 널려있는 음식을 먹고 금은보화 모이고 옷을 챙기는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들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러면 안 되지요. 자기 옆에 동족에 정말 죽어가고 있는데 말 한마디면 그들이 다 이런 기쁨을 누릴 텐데 자기 혼자 기쁨을 누려서 되겠어요? 그들은 우리 혼자 이것을 누리고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다. 우리끼리 천국하고 저들이 죽는 거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라는 뜻이에요. 그들의 말대로 그들이 전한 소식은 아름다운 소식이었습니다. 기쁜 소식이었고 모두 다 박수치고 오랜 가뭄에 쩍쩍 갈라지는 그런 논바닥에 내리는 단비와 같은 소식이었어요. 성안에 굶주린 사람이 이 문둥이의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기쁨으로 뛰쳐나오는지, 사람이 밟혀 죽었다고 성경을 기록하니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 혼자 구원받아야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복음 전도는 교양 시간도 아니고 그냥 귀에 듣기 좋은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도는 죽고 사는 문제고 생사를 다투는 그런 정말로 우리 일생일대의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내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 죽게 되는 영혼들에 대한 책임을 너희 손에서 찾겠다. 우리는 이 말을 죽을 때까지 잊어서는 안 되고 우리 마음의 화강함에 선명히 새겨넣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니힌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가 있어요. 그가 집회를 하면 수천 수만의 그런 성도들이 모입니다. 근데 그분이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보면 자기가 어떻게 복음사역가로 나섰는지 그 계기를 적고 있습니다. 그가 10대 후반에 성령에 충만할 때 하루는 꿈을 꾸었는데 수천의 사람이 손에 쇠사슬을 하고 어두운 표정으로 터널 안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도 놀랍고 신기해서 그 행렬을 따라가 봤더니 결국 그 행렬이 도달하는 곳은 골짜기인데 골짜기 밑을 보니까 유황불이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 수천 명이나 되는 그 행렬에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안 빠지려고 막 발버둥 치는데 하도 뒤에 많은 사람이 밀려오니까 그냥 뚫렁뚫렁 다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때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렇게 멸망으로 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이들 상당수에 대한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평생을 복음 전도자로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고귀한 직무를 유기함으로 누군가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의 나라에 빠진다면 그 책임이 내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을 옆에 보고도 잠자코 구경만 하고 있으면 간접살인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못술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는데 누군가 살구씨를 볶아 먹으면 난다는 얘기를 듣고 살구씨를 볶아 먹었더니 깜짝같이 났어요. 특효약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웃이 자기와 똑같은 증세로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병원관 가서 위로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지만 절대 살구씨 얘기는 안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의 눈물은 가짜 눈물이고 또 솔직히 이 사람은 양심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을 죽게 내버려둔 간접살인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독사에 물려서 지금 사경을 헤매는데 내 손에 해독제를 갖고 있으면서 주머니에 그냥 숨겨놓고 없는 척하면 그게 간접살인이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죄악이라는 그 뱀에 물려서 죄악이 온몸에 퍼져 다 죽어가고 있는데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의 손에 이 복음이라는 해독제를 가지고 있고 이 복음을 전하면 그가 살 수 있는데도 혼자 움켜만 진다면 그것은 간접살인하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구약에서 엘리 집안을 심판할 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한 것은 그가 자기가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말을 했어요. 이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제사장인데 제사에 올라오는 고기 자기가 마음에 들면 먼저 쿡 찔러서 먹고 못된 짓 다 하고 성서 있는 여자와 음행을 하고 참 유명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됐으면 따끔하게 눈물이 나도록 깨우치고 돌아서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매를 댈지도 몰라. 얘들아 돌아서라. 이렇게 우유부단하게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어떤 걸로도 그런 용서가 안 된대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법궤가 빼앗겨서 뒤로 자빠져 목이 부러져 죽고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전쟁에 나가서 죽고 또 며느리는 애를 낳아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파수꾼에게도 하나님이 같은 질책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멸망으로 가는 것을 단호히 금하지 못하고 그러면 안 되지, 예수 믿는 게 좋아, 그렇게 우유부단하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더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미적지근한 것 싫어하세요. 멸망으로 가는 그들을 온몸으로 막아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고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손을 붙잡고 그리스도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언하기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로다. 오늘 우리는 이 말의 뜻을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따라할까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구하여야 합니다. 오늘 3장 11절을 봤더니 인자야 너는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라 말을 했어요. 이 에스겔이 전하는 이 백성은요,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해서 참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아요. 너무나 전하는 게 힘들고 상처가 돼요. 그들에게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깨우치라고 말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끝까지 안 믿고 멸망하면 그것은 그들 잘못이고 복음을 전한 너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흔히 저지르는 잘못은 저 사람 믿을 사람이다, 믿지 않을 사람이다,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전하면 됩니다. 우리가 쉽게 사람을 단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친구 내가 아는데요, 예수의 옛저와도 관계가 없어요. 싹시 아주 노래요. 그렇게 단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가 지금까지 거부했다고 틀렸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그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하나님의 고귀한 은혜자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보면 방탕한 아들이 평생 어머님의 기도에 힘입어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친구를 위해서 63년 기도를 했는데 친구가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안 믿다가 친구 장례식 때 돌아오는 그런 친구도 있었고요. 절의 주지 스님이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도끼로 사람을 쳐서 죽인 김대두라는 사람도 그 강팍한 심령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들어가서 예수 믿고 복음 전하고 회개하면서 천국에 입성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 쉽게 예수를 믿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수십 년 공로를 들여야 죽게 돌아오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왜 이렇게 안 들어오나, 내 형제가 왜 이렇게 안 들어오나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는 끝까지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무당이 예수를 믿고 간증하기를 자기는 크리스찬이 너무 밉다는 거예요. 미워 죽겠대요. 왜 크리스찬이 미우냐 그랬더니 이렇게 좋은 예수를 어느 한 명도 나에게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태국의 김정한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를 했는데 자기가 복음을 전한 그 동네에 무당이 3명이 예수 믿기로 했다는 거예요. 또 무당은요, 무당들이 전도를 잘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전도를 잘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신들의 비위를 맞추느라 머리가 아프고 힘들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머리도 안 아프고 모든 게 깨끗하고 참 이렇게 행복하게 예수를 믿고 산다는 그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복음을 단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의 씨앗을 꾸준히 심어야 되겠고 기도의 비료를 꾸준히 줘야 되겠고 은혜의 물을 뿌려야 되겠고 꾸준히 사랑을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가장 깊은 곳에 기다림이 있고 사랑의 가장 깊은 곳에도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농부들은 그 누구도 씨를 금방 뿌리고 다음 달의 수확을 기다리는 자가 없어요. 인내 없이는 농사를 못해요. 무슨 인스턴트 음식 마냥 금방 턱 나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농사를 못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느려 터진 농사꾼이 되는 거예요. 늘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그 하나님의 느려 터진 농사 때문에, 기다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참 사랑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인내를 배워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을 평생도록 기다리시는 하나님, 한 민족을 수천 년 기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 기다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도 보면 우상 섬기고 정한수 넣고 산신령께 빌고 부처님 섬기고 참 그러던 민족인데 얼마나 고세상 지나고 돼지 머리 넣고 절하고 무당불로 굿하던 그런 민족, 용왕님께 절하는 민족인데 아니 이 민족을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고 수많은 외침에도 우리 민족을 끝까지 붙드시고 6.25 일제시대 그 험난한 시절 정말로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 민족을 우리 주님이 끝까지 붙으셔서 오늘날 같이 천만의 영혼을 주시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1등 국가 제사장 국가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참사랑은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인간이 다 알 도리가 없어요. 우리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 북녘 땅도 하나님이 반드시 구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포기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포기치 아니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민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심장을 품고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할까요? 죽은 영혼이 구원받을 때 하늘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전도에서 영혼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양, 잃은 동정, 잃은 아들 비유가 들었는데 세 비유 모두 잃은 양을 찾았을 때, 잃은 돈을 찾았을 때, 잃은 아들을 찾았을 때 잔치를 벌이는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은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금강석이 가장 귀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영혼이 가장 귀한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524장은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와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멸망할 영혼이 주님을 알고 영생을 할 때 기뻐 뛰며 즐거워할 때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신이 나셔서 춤을 추게 되는 것입니다. 충청도 물레방앗간 큰 부자의 외동아들이 미역을 감다가 물에 빠져 죽게 됐어요. 허적허적 되는데 물살이 세서 그런지 다 구경만 하고 뛰어들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동네에 가장 유명한 건달 녀석이 하나 있었는데 이 건달들은 늘 지나가는 사람들 등쳐먹고 술로도 먹고 늘 취해 있던 자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물에 빠진 것을 알고 옷을 탁 벗더니 뛰어들어 쏜살같이 그 아들을 건져냈습니다. 이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지 잔치를 벌이고 돈도 주고 쌀도 주고 옷도 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뿐만 아니라 매년 때만 되면 이 부자는 어김없이 찾아와서 이 건달 앞에 머리를 숙이고 쌀도 주고 옷도 주고 돈도 주는 것입니다. 이 건달이 뭐 볼 게 있어요? 게으름뱅이, 등쳐먹는 놈, 사기꾼, 아무도 존경하지 않는 이런 건달인데 이 건달이 오직 하나 잘한 것, 이 부자의 아들을 건져줬기 때문에 이 물레방아 부자는 항상 두고두고 찾아와서 머리를 숙이고 감사를 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변변치 못하고 잘하는 것 없고 머리에서 발까지 다 흠투성일지라도 우리가 영혼의 파수꾼 역할을 잘해서 지옥 갈 영혼 천국으로 인도하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기뻐하시고 면류관 씌워주시고 또 영원히 우리를 보고 고마워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우리가 전도 많이 해서 지옥 갈 영혼 천국으로 인도하면 하늘나라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자로 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굳건한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사명이지만 우리가 그 사명 잘 감당하면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상급을 하늘나라에서 준비하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한영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영혼의 파수꾼으로 여러분을 임명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맡겨진 영혼을 구해내기 바랍니다. 늘 깨어 기도하시고 빈자리를 채우시고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형제, 자매, 내 조카들, 내 이웃들 다 전도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늘나라 큰 상급의 주인공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영혼의 파수꾼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이 영혼의 파수꾼 사명 잘 감당해서 내게 맡겨진 무수한 영혼을 멸망의 나라에서 영원한 빛의 나라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택한 백성이라도 우는 사자같이 삼키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내게 맡겨진 양떼들을 보호하게 하시고 저들의 손을 잡고 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복된 사명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